이사야 49장은 42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을 향해 내게 들으라고 외치는 자는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등장했던 여호와의 종과 동일합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소명을 받았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완성하시기 위해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종이라고 부름받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는 구절은 여호와의 종이 택함받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드러내며 2절에서 사용되는 칼, 화살, 화살통 등의 군사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날카로운 칼같이 쪼개는 능력과 갈고 닦은 화살같이 꿰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종을 손그늘에 숨기시고 닦은 화살과 같은 종을 화살통에 숨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칼과 화살을 숨기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발버둥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에 대한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내가 정한 기준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말하고 나의 노력이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바벨론에서의 구원이라는 사건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참된 여호와의 종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안정과 형통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홀로 밝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부르시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의 구석진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낮은 자리로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런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사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런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모든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10절에서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초장과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사막의 무더위나 뜨거운 햇볕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실 것이며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보며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